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복종이란 말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을 요구했고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복종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과 복종은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 마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명령을 조금도 어김없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면 그 별 볼 일 없지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 세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마귀에게 복종을 잘합니다. 마귀에게 복종을 하면서 착각하기를 내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명령하기를 주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바르게 살기를 권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아유, 주일이라는 게 내게 나를 얽매는 거고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저 바닷가로 놀러 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롭게 지금 산다. 그걸 자유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생활입니다. 성수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간들의 판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아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은 속박을 받는 거야. 나는 자유가 없어.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야. 늘 아버지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산다는 게 무언가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년이 된 그가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내게 줄 유산을 주십시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축복이다.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가 자유라고 느꼈던 바로 그것이 그에게 슬픔이 됐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듯 했지만 마지막 그는 저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무엇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오면 죽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먼저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어요.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 속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말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로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엄청난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사실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입니다. 그때 나이 75세. 이사 가는 것은 그냥 혼자 보찜 짊어지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식솔들, 짐승들 다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아마 동네 친구들, 이웃들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니, 나이 75세면 밖에 나갔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인데 어디를 가느냐고. 근데요, 아브라함은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복종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명령 하나에 복종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났더니 아브라함이 뭘 누립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고향의 친구, 친척을 떠났더니 앞으로 내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꾸 따지지 말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 복종입니다. 그건 순종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게 인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복종합니다. 지정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복종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재주가 많습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힘이 셉니다. 마귀는 나보다 더 지혜가 많습니다. 나의 약점을 압니다. 마귀는 내 앞에 누구를 데리고 오면 꼼짝 못 하는지 압니다. 마귀는 무엇을 내 앞에 놓으면 꼼짝 못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 마귀와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건 뭔고 하니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느 길로 나한테 들어오는지. 전부 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봐요. 내 삶의 분야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은 그쪽으로 마귀가 타고 들어옵니다. 맞죠? 그쪽으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 그쪽으로는 감히 못 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딱 타고 들어와요. 마귀는 농구 선수보다 더 꾀가 많습니다. 그 농구하는 거 보면요, 그 5명씩 하잖아요. 상대방의 틈이 어딘지 그 틈을 노려가지고 들어와서 슛을 쏘잖아요. 마귀는 더 꾀가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와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마귀가 틈 못하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내 삶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게 가까이 계시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나는 참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믿음 생활에 힘이 있는 거죠.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께 내 삶을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날마다 제자리예요. 그 말씀 그 뒤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을 닦아라 그랬어요. 손을 닦아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 더러운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못 잡아요. 더러운 손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너희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아무리 애타게 소리질러도 내가 듣지 않는데, 내가 귀가 둔하여서가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내 손에 피가 묻었다. 손을 자꾸 닦아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온몸이 깨끗해집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만지는 곳마다 다 더러워지지요. 바로 우리의 행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말씀으로 고쳐 나가라는 거지. 두 번째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 가지고 살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요 성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해요. 밥그릇만 씻지 말고 무엇 씻자? 마음의 그릇을 씻자. 한 주간 밥그릇 열심히 닦았지요? 밥그릇 안 닦고 밥 퍼서 먹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왜 한 주간 동안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닦으셨어요? 마음의 그릇? 그래서 날마다 손을 씻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과 나는 더 가까워지는 거지요. 9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겠다고 떨어져 나왔어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탕자의 생활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노래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롭고 진짜 행복하고 이제 진짜 내 인생 멋지게 살 거야.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희들아, 지금 울며 애통하여라. 그래야 진짜 웃음을 웃게 된다. 그래야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그래야 진짜 행복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웃지 마세요. 7월 8월 마귀도 이때가 대목입니다. 이거 대목입니다. 마귀도 대목이에요. 7월 8월 이건 날 뜨거워서 진짜 육신적으로도 게을러지고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기 쉬워요. 맞죠?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지금 대목입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지금 대천으로 가고 있어요. 대천으로. 그러면서 이제 웃겠지. 오늘 자유다. 웃겠죠? 즐거워하겠죠? 나는 오늘 아이고
그 예배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 운되는 거예요. 나중에 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종할 때 과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진짜 참 자유, 참 기쁨, 참 은혜, 참 능력, 얼마나 더 해야 아멘을 할까? 참 축복, 참 사랑,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라 그 말이죠. 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 하니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교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이게 겸손입니다. 나는 주님 은혜 안 받아도 살아. 내가 이만큼 이뤄놨는데, 이만큼 해놨는데, 나 주님 없어도 내가 뭐 아무리 이 정도면 몇십 년은 버티지? 교만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주님 없이 못 살아.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해지려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높이면 나는 자연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인 사람 세례요한. 세례요한 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는 겸손했지요. 자기를 낮춥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감히 예수님 그저 안내자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주님을 높이고 겸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지요. 주님이. 목사님 나는요 왜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데도 왜 나한테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몰라요. 하나님 대답 시편 10편 17절. 당신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삶이 계속 흔들리는지 몰라요. 안정이 안 돼. 왜 이래요? 막 마음으로도 막 두 마음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6절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은혜가 없대요? 교만해서 그래요. 잠언 3장 34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아직도 나는 주님 없이도 살아. 어떻게든 내가 해볼 거야. 교만이에요. 왜 나는 믿는데 기쁨이 없대요? 당신 교만해서 그래요. 성경 이사야 29장 1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자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굴레고 그건 영원한 슬픔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복종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내 겸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무언가 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언가 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이 끼고 아내가 끼고 친구가 끼고 돈이 끼고 끼면, 그러면 거기로 마귀가 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나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둬야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월, 8월 덥기도 해요. 그렇다고 믿음의 게으름을 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